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 주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이 에스라서 6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포로에서 귀환한 귀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지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1장에서 12장 말씀까지는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이제 그 다리오 왕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성전 건축하는 것을 말리려고 해봤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은 이미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조서를 내려서 우리가 그 명령에 따라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리오 왕이시여 한번 그 말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조서를 올렸단 말이죠. 상소문을 올렸단 말이죠. 그랬더니 다리오 왕이 그 메데도의 앙메다 궁에서 드디어 고레스 왕이 내렸던 그 조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메데도의 앙메다 궁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페르시아 왕들이 여름 아마 휴양지로 썼던 상당히 이 지금 왕이 거하는 수도에서 먼 거리에 있는 그러한 이제 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서를 찾기 위하여 아마 이 그 왕의 문서들을 보관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아마 문서 창고들을 아마 다 우리가 뭐 소위 말하듯이 아주 이잡듯 뒤져가지고 이
조서를 발견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그 조서를 찾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리는데, 야, 너희들 고레스 왕이 이렇게 명령했다고 하니까, 야, 다떼네 스달보스네, 너희들 그 강 건너 이제 서편에 있는 이 총독들, 야, 더 이상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너희들 더 이상 막지 마라, 관여하지 마라. 그러니까 접근 금지 명령과 같은 것을 내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시작하게 된 것은 사실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 때문이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너희들 지금까지 왜 너희들 집 짓는 거, 너희들이 먹고 사는 일에 대하여는 그렇게 우선으로 하고, 왜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건 너희들 뒷전으로 하느냐라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스가랴는 그렇지 않고, 야, 너희들이 짓는 성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셨고 너희들에게 비전과 또 계시를 주는 그런 성전이다, 이러면서 스가랴는 또 뒤에서 그들을 격려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다양해야 돼요. 꾸짖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뒤에서는 또 격려해 주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일이 되는 거지, 맨 그냥 꾸짖기만 하고 학개 선지자처럼 그냥 윽박지르기만 하고 이러면 여러분 일이 되겠습니까? 어쨌거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두 아주 균형을 맞춘 이 선지자들로 인하여 그들이 사실은 15년 16년 동안 내려놓았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은 그들을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거 방해하지 말고 그들이 해달라는 대로 너희들 세금 걷어서, 자, 너희들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다 도와. 그리고 제사장들이 제물을 달라고 하거든 너희들 그거 다 달라는 대로 다 주어. 그러면서 그 왜 그렇게 하느냐, 그들이 성전을 지으면서 왕과 왕궁을 위해서 또 왕의 후손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의미에서 제사장들이 달라고 하는 제물들은 너희들 하나도 어김없이 다 주어. 그리고 그 일을 빨리 신속히 하도록 너희들 그들을 도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제 신속하게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려와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신속히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정말 우리가 신속하게 빠르게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물론 있지만, 단순히 신속하게 빠르게 빨리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부지런히 열심히 성심성의껏이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의미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을 때 그들이 아주 부지런히 지었고 열심히 지었고 성심성의껏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그들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이 성전을 지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이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잘 진행이 되는데, 이 성전 건축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14절에 보면 그들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기 때문에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4년 동안 이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마치는데, 그냥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들이 이제 그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도 따랐지만,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말합니다. 제일 앞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은 고레스 왕이 명령하기 이전에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아무리 사람들이 방해를 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의 조서,
사실 고레스 왕의 마음도 움직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는 또 다리오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다 그걸 찾게 했잖아요. 그래서 야, 너희들 유다 백성들, 귀환한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짓는 거 너희들 방해하지 말고 그냥 그들이 너희들은 거기서 다 도와줘. 이렇게 다리오 왕의 마음도 움직여줬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닥사스다 왕도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아닥사스다 왕은 우리 어디에서 봤어요? 느헤미야서에서 봤단 말이죠. 이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돕도록 했던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리고 물론 이 아닥사스다 왕은 성전을 개혁하는 일에 그들이 함께 또 이제 그 도왔던 왕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 선지자, 즉 에스라 선지자는 이 성벽 재건하는 것,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이 성전 건축과 다르게 보지 않고 함께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까지도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볼 때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아갈 때에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로 하여금 이 예루살렘에 가도록 그를 보내준 것도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느헤미야를 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까지도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함께, 고레스와 함께 다리오, 아닥사스다 왕까지 함께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앞에 먼저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 앞에 함께 이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다리오 왕이 건축을 방해하지만 아무리 조서를 내렸어도 그 이전에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포로에서 돌아온 이 귀한 공동체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4년 만인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을 완공했다. 1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사천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다 도우셔서 이 일들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런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또한 성취하시는 분이고 이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쥐어 성취하는 여호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성전을 짓는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함께 능력을 또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학계의 꾸중과 동료를 통해서 회개하고 순종하고 또 역사를 시작하니까 오히려 방해했던 것들이 오히려 그 기회가 되어서 도움까지 더해져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 물질이라든지 또 이제 재물이라든지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더 도움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전 인생이 역전된 거죠. 처음에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방해 때문에 15년 16년 동안을 짓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포기하고 주저앉아서 그들이 그냥 자기네 살 집들을 마련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들의 상황을 역전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역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렇게 모든 것이 아주 형통하게 풀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과 순종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순종을 왜 못하는지 아세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세도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에 갖다 가져다 대라 이랬을 때, 여러분,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만 된다고 홍해가 어떻게 됩니까? 믿지 못했다면 순종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믿으니까 순종했고, 순종하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또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요단강 물을 건너갈 때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서 법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그 물에 발이 담그는 순간 그 물이 마를 거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그때는 물이 또 추수할 때라서 물이 한참 범람할 때예요. 사실 요르단에 가보면 요단강이 그렇게 폭이 넓지 않아요. 요단강 보면 요단강을 통해서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경계거든요. 그래서 한쪽에는 요르단 국기가 걸려 있고 한쪽에는 이스라엘 국기가 걸려 있어요. 근데 그 폭이 육안으로 보여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다는 그 세례터가 요르단에도 있거든요. 다 이슬람 국가지만 아주 기독교 성지들이 많아요. 그럼 거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세례터가 요단강을 반 나눠서 한쪽은 이스라엘이고 한쪽은 요르단이에요. 그럼 요르단에서 이스라엘 보고 이렇게 서로 거기에 관광 온 사람들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어요. 물론 먼 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물이 거기에 범람하면 건너가기 힘들단 말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어요. 제사장들이라고 왜 겁 안 나겠어요? 물이 많은데. 거기도 물이 차면 자기들의 길은 되겠죠. 한 길 이상은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하라니까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그들이 그냥 육지를 건너듯이 그들도 건너갔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믿음이 우리에게 전제가 되어야 되고 믿음이 항상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순종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건 다 안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만 있으면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과 순종만이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도 왜 겁이 안 나겠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계속해서 방해하죠.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방해 공작을 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또 그들은 수많은 자금을 갖다 대면서 이제 이 성전 건축하는 걸 방해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게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루아침에 상황은 역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드디어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년간의 이제 성전 건축하는 일을 마치고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16절 17절 이하에 보면 성전의 이 봉헌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왜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했을까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주로 유다의 백성들이고 베냐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 포로 귀환에서 지금 돌아온 사람들의 구성원은 유다와 베냐민 자손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이 포로 귀환을 계기로 포로기 이전과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의 그러한 공동체로 새롭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는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기록한 이야기는 이제는 더 이상 남과 북이 갈라진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민족으로서 너희들이 새롭게 새 출발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자손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17절에 보면 그들이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12마리를 드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로 그렇게 이제 명명해서 그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성전 봉헌식 때 드린 제물들이 숫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를 드렸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드린 그 예물에 비하면 사실 비교도 할 수 없지만 이때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많은 예물을 또한 제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도 큰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그들의 마음에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생겼다는 거예요. 뭐냐면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느냐? 결국은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로 끌려가게 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래서 새로운 결단과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제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하나님이 명하신 그 하나님의 법대로 제사가 이 예배가 진행되었다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의 조직도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규례대로 이루어진 것을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율법에 충실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충실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새롭게 살아보자 이런 마음의 결단이 섰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항상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정말 우리가 이제는 새롭게 살아보자. 그런데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는 새롭게 살아보자 하지만 그냥 다 그때뿐이니까 문제죠. 그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작심삼일이라고 그러는데 작심삼일이 안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3일마다 작심하면 돼요. 그럼 되잖아요. 작심삼일이 안 되려면 3일마다 새롭게 다짐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각오하면 돼요. 날마다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의 그런 신앙의 각오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놓고 그러한 각오와 결단으로 지금 새롭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 율법 준수의 중요성을 지금 그들이 이제 실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회복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하나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리고 나서 이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19절 이하에 보면 이제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봉헌식은 아달월 3일이니까 아마 12월에 거행되었을 것이라 이렇게 감안할 때에 한 달 후에, 약 한 달 후에, 한 달의 시간이 지난 후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모였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라고 하면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서는 이 사로잡혔던 자와 또 이제 그 땅의 백성이라고 하는 대조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도 있는데, 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이 다시 모여서 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절기입니까? 유월절은 애굽에서 이제 해방된 날이,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이라면, 오늘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지고 무너진 이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드리는 이 유월절은 결국 뭘까요? 바벨론에서의 귀환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또 남다른 그런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먼저 정결의식을 통해서 그들의 몸을 정결하게 한 후에 유월절 양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 제사에는 이방인들도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 이방인들도 이방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이 절기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도 이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란 이제 이방 사람들이지만 기독교로 하나님 여호와 야훼 종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리고 이 사마리아 땅에 거주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선 스스로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함을 얻는 것처럼 우리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이 하나님의 이 예배에 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봉헌식은 유월절을 지나서 무교절까지 이제 이어져서 무교절로 이제 끝맺는데,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유월절 행사 이후에 곧바로 무교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무교절을 지킨다는 건 이제 유월절 바로 다음부터 일주일간 지켜지는 게 이제 무교절이니까 바로 이제 지켜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귀환한 공동체는 묵은 누룩을 제거하고 새로운 파종을 준비하는 그러한 이제 무교절을 지켜서 성전을 중심으로 새 삶을 시작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이 지키는 이 절기는 단순하게 종교적인 그러한 절기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완전히 하나로 결집되고 또 여호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러한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대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즐거움으로 지켰으니 하나님이 즐겁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즐거움으로 그들을 지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즐거운 절기가 됐는지 모릅니다. 성전을 봉헌한 것도, 성전을 짓고 봉헌한 것도 있지만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그런 절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가 기쁨의 잔치였음을 밝혀주고 축제 분위기로서 에스라서의 전반부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킨 것은 이제 과거 포로 시대를 청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22절 마지막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고 또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도 아수르 왕이라고 말하니까 또 이상한데, 그때 당시 이 페르시아 왕들은 이 아수르의 영토를 다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의 마음을 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돌렸다는 말은 아수르 왕의 마음들을 돌이키게 했다는 거예요. 선회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건축하는 손을 힘있도록 하게 하셨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게 누구냐?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게 누구냐? 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들의 마음을 돌려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힘있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들의 슬픔, 근심, 두려움, 염려, 이 모든 것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역전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전의 비법이 무엇일까요? 결국 그 비결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왕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돌이켰다라고 하는 이 말, 돌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마음을 선회하게 하다, 마음을 돌이키게 하였다, 이런 뜻 외에도 회전시킨다, 사방을 에워싸다, 또 제거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페르시아 왕들의 완악한 마음을 다 제거해 주셨고, 또한 페르시아 왕들의 마음을 에워싸서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잘못된 역사를 바로 돌이키고 유다 백성을 회방하는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또 권세 있는 왕의 마음을 돌이키고 절망과 낙심에 차 있던 백성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가득하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돌이키심의 은혜와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 대답은 에스라와 동시대에 살았던 선지자 스가랴의 모습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찾았다는 말은 숙고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주목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가랴가 사는 날, 에스라와 이제 동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주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형통하게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만을 주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시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고 날마다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힘있게 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상황이 불리했던 상황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을 하루아침에 바꿔주셨어요. 쉽게 말해서 역전시켜 주셨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유다를 역전시킨 하나님이 우리도 역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왜 봅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미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살아계시다고요? 하나님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신다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야, 누가 떡을 달라 하는 자식에게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는 자식에게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는데 그보다 더한 것까지라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과거에 이렇게 일하셨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오늘 우리의 교회에도, 이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만을 주목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뭔가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그냥 물에 물 탄 듯 아무것도 아니고 미적지근하고 하나님을 믿는 건지 도대체 뭘 믿는 건지 알 수도 없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과 순종이에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역전시킨 건 그들의 믿음과 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을 역전시킨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만을 주목하시고 하나님만을 주시하고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셨던 이런 역전의 은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 이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